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으로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용서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서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용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결단의 모든 과정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과정이 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용서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 용서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바른 모습일 것인가? 우리 교회는 올해는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 당회와 함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용서는 사랑의 실천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사명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교회에서 보면 갈등과 분쟁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회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반목과 질시보다는 서로를 위하는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 안에 아픔이 있어서 드러나고, 때로는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저래도 돼? 거꾸로 염려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불화의 모델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발을 씻겨라 라는 행위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이 말씀은 서로 섬겨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용서할 때는 누가 앞장서서라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사회가 그렇습니까? 현대사회는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일어서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서로 발을 씻기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공격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요, 너무 위험한데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넌 그게 틀려먹었어, 죄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런 익숙한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 간에 서로 질시하고 정죄한다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는 용서가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장 먼저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용서를 행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4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5가지를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 이건 다 버려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에는 실천해야 될 3가지의 덕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맞습니다. 3가지의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은 친절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쓸모가 있다, 유익하다, 상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요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짐이 있습니까? 친절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져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차갑게 매몰차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형에게 얼마나 몹쓸짓하고 떠났습니까? 하지만 다 실패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저 마을 동구밖까지 나가서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달려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볼에다 입맞춤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친절,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친절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본문의 32절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스플랑크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요,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스플랑크노스라는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깊은 공감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우리 문화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이런 단어 기억나세요? 단장의 아픔. 단장의 아픔이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우리는 단장의 아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저 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유스플랑크노스라는 단어도 우리 정서하고도, 우리 문화의 정서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공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은혜를 베풀다, 빚을 탕감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가 어디에 닿아 있냐면 헬라어에 유명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예전에 우리 전도대 전도 훈련 갔을 때 훈련 받던 교회 건너편에 있는 카페 이름이 카리스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거기서 커피 먹으면서 이 카리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쉽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카리스, 은혜. 그런데 이 은혜에서 카리조마이가 나와요. 용서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용서, 에이 그래 괜찮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 빚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래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돼라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부터 내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마음 자세까지가 용서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 에이 그냥 끝났다, 나 다시는 너 안 볼래,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을 졌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값을 치루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지불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의 용서가 기준이 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용서. 내 순간순간에 언제나 변화무쌍한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개똥 철학이 용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마음, 이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용서하시라 이겁니다. 쉬운 일이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진짜 작습니다. 세계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기껏해야 140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소위 얘기하는 대부흥 운동입니다. 출발한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교회는 장대현 교회. 이날의 부흥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해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장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온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같은 교회에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를 미워하고 내가 해코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조사는 지금은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선교사님들이 막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직제나 직분이 없잖아요. 그때 선교사님들을 돕는 도울조자입니다. 이 돕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도와서 목회도 도와주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고 목회 활동을 조금씩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보기에 그 조사가 자기보다 영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함을 합니다.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집회 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조사도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도 장로님을 참 미워했습니다. 서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둘이 부둥켜안고 울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일어나서 서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도둑놈입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이런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의 숨겨진 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옷을 미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떤 양반은 내가 저기에다가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다 울고 불고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와 용서의 역사를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이렇게 교회사에서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날 예배는 더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일어나서 울며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맞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요, 뚜렷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요, 해외에서 특별히 호주에서 와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그 회개의 순간 맨날 맹숙맹숙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선교사들이 고압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저 아랫사람이니까 이런 영혼으로 봤는데 그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임을 놓고 그들이 울며 회개했던 기록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만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인도까지도 퍼져나갑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때 부흥운동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용인되어지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용서받았으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만으로는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띠가, 용서받은 띠가 깨어진 관계를 붙여주고 더 튼튼하게 이어주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합니다, 그냥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 소위 이야기하는 여수순천 사건 때의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인과 동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이었던 동인은 당시에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동신은 19살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두 아들을,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을 넘었습니다. 아들로 삼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애합일체,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 양재선의 아들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요, 가족의 원수도 가족으로 다시 만듭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서 후에 뭘 한다고요? 성경은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했다, 이제 보지 말자, 너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회복하고 상대방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용서가 완성이 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생각해보면 주님 입장에서는 진짜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요,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도 40일이 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계셨으니까요. 더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 모른다고 부진했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갔고요,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 와서 고기 잡고 계신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과의 대화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신 걸 알아챘을 때입니다. 그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 아시죠? 3번의 질문과 대답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용서하신 주님은 오히려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 번째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차원으로 이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확장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당연하게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겠지요. 세상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한이 있고, 원한이 복수하면 또 원한이 생기고 그 원한이 복수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한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묵상 또한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점심시간입니다.
카페가 지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카페 직원이 손님들이 흘리고 간 커피 탁자 테이블을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문을 팍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 아까 나한테 거슬렀던 1,000원이 빠졌어, 이겁니다. 1,000원을 덜 거슬러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닦던 이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년 남성은 돈을 받고서도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어? 손님이 바본 줄 알아? 나만 속인 거야? 다른 사람도 속인 적 있지?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소리를 팍 직원은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계속 타박이 이어지니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서 젊은 양반 그만하세요. 이 친구도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본인 돈으로 물어주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멈칫하더니 할머니를 탁 바라봅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저만 그랬겠어요? 아주 막 얼마나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말을 탁 끊습니다. 끊더니 알아요. 나도 3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요. 이 친구 얼굴 봐보세요.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해야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만히 얼굴을 보고 할머니 얼굴을 보더니 그냥 휑하고 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직원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들깁니다. 괜찮아요. 아마 손님이 화를 냈을 때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잘못만은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 젊은 직원이 갑자기 눈물이 글썽이면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저는 이 이야기, 교회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작은 그냥 에피소드였는데 이 할머니가 거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실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평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머니는요, 거스름돈 1,000원을 못 받고 나갔던 그분 편을 든 것도 아니고요, 실수한 이 직원 편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는 않았습니다. 화난 손님의 마음도 이해해 줬고요, 실수한 직원의 마음도 위로해 줬습니다. 갈등의 한가운데 서서 양쪽을 이어지고 평화를 만드는 다리가 되더라는 거죠. 말 그대로 화목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작가였던 빅토르 위고의 작품 레미제라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에 간 이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기 조카들이 굶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하니까 물론 해서는 안 됩니다. 빵을 훔칩니다. 자기 조카들의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요, 빵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4년을 구형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 과정 중에 조카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4번 탈옥을 했습니다. 다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선고는 19년입니다. 19년 동안에 빵 몇 개 훔쳤다고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9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미리엘 주교라는 이분만 환영을 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게 됐는데, 그날 밤에 장발장이요, 미리엘 주교 집에 있었던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거 잡혀요. 또 경찰이 은식기를 들고 이 미리엘 주교에게 찾아옵니다. 이 식기 혹시 주교님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주교가 은촛대를 꺼내면서 왜 이건 안 가져가셨어요? 이것도 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풀려나게 됐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은들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장발장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장발장은 완전히 내적인 투쟁이 막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19년 동안 세상을 증오했습니다. 질시했습니다. 이 세상 안 돼 먹었어. 맨날 혁명을 꿈꿨습니다. 이 원한과 분노, 그런데 주교가 보여줬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우여곡절의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시장이 돼요. 시장이 되고 나서 정말 가난해서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팡틴이라는 여인을 또 잘 보살폈는가 하면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녀의 딸이었던 코제트도 잘 보호하고 딸처럼 키웁니다.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며 잡아 넣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이 자베르 경감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죽을 위기를 구해낸 것도 바로 이 장발장입니다. 미리엘 주교가 보여줬던 용서와 사랑은요, 장발장 한 사람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던 것 같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용서를 연습하고 결단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용서가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상은요, 교회가 갈등도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솔직히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은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러한 갈등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루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증명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렇게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그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표지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는 그냥 작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런 작은 3가지 실천 목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항상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까? 토요일 밤쯤 한번 습관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화해했어야 되는데 화해에 부족한 건 없었을까?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5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거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나는 혹시 화목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없는가?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용서, 그리고 용서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적용점에 사랑의 실천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당 밖을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요, 뭐니 해도 복음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없습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올 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실천한다면 그 영혼 구원만큼 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그럴 때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우리 신흥교회에 모이셨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나는 혹이라도 다른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 아래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용서 위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런 복된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시간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말입니다. 맞습니다. 2026년도 표어는 용서의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의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시작.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